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을 이렇게 토요 새벽에 고요한 시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래서 2020년도를 돌아보며 2021년도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2020년도를 평가하고 2021년도를 계획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12월 한 달간 잠언의 몇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12월 첫 주 토요일에는 왜 잠언의 지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to know, 알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to understand, 명철을 이해하기 위해서, to receive, 지혜가 있어야 말씀도 훈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To give, 정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지혜의 효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의 질문을 가지고 개미를 보고 배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용한 목사를 찾아가거나 무슨 산속의 깊은 곳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이 매일의 삶의 현장, 그렇죠? 여러분 개미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걷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걷는 길거리에도 정말 무수하게 돌아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는데, 그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개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혜는 readily available,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이 상황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상을 간과하지 말고 일상을 접근해야 된다.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6장을 봤으니까 뭐 7장 8장 9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박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지혜가 행하여지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지혜의 효능은 무엇인가? 지혜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게 어디라고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지혜를 갖고 마음을 지키라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역사하는 공간이 어딘가? 이 말을 또 돌려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공간이 어딘가?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공간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당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믿음의 좌소는 어디뇨? 라고 묻습니다. 좌소라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공간은 어디뇨?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믿음이 역사하는 좌소는 마음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 지혜의 현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인 공간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 어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이면 교회당, 세상이면 세상,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물리적 공간 또한 지켜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봉우리를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넘을 봉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Why?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와, 두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How? Why and how? 이 두 봉우리를 함께 손잡고 걸어 넘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오늘 잠언 기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쳐버리면 모두 죽는 거예요.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 육신도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의학 서클에서는 이제 의학계에서는 홀리스틱 어프로치, 옛날에는
증상적으로 몸이 지금 경험하는 증상만 고치자라는 것이 symptomatic approach였다면 이제는요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해야 된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된다. 그렇기에 오늘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 NIV 영어 영역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그러니까 사실 한국말 번역도 굉장히 아주 잘된 번역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킬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above all else,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는 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요,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무엇을 할까를 순서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하지 말을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인생에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관계 지킬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 중에서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오기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뭘 하자라는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포기해야 할 줄도 아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사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포기할 줄을 아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우선순위의 중요한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라라는 단어예요. guard.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뭔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뭔가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뭘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 안에 이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지혜의 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구원과 더불어.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뭘 권면하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지혜를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고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께 부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거듭나는 거죠. 그거 바뀌어야 되죠. 건강한 마음은 오직 어디로부터 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살아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생명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때에 연력학 법칙, 두 번째 말 엔트로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요 반복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관리돼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아주 정원을 잘 갖고 놓고 정원을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잡초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정돈된 거는 혼돈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죠? 혼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건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거죠.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How do we guard our heart?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자, 가장 먼저 여러분 20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20절과 22절과 그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20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이 등장하죠. 21절만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게 23절에서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그 말을 이제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20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20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을 반복하죠.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말. 이 내 말이 뭐죠? 이건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더 일반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느냐? 유일한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2021년도는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할 건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2021년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무슨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열심도 생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건 그 성경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 이렇게 걷다 보면요, 많은 집들의 뒷뜰을 지나게 돼요. 걷다 보면 그러면요, 그 집이 뒷뜰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딱 보여요. 어떤 집들은 보면 정말 잔디가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뒤에 잔디와 집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있어요. 어떤 집들은요 보면 아니 최소한도 풀은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잡초는 차지하고라도, 아니 저게 뭐야, 그냥 뭐 다 늘어지고 쓰레기 더미에 잡초는. 여러분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 관리할까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잘 관리된 분들의 집을 이렇게 걷다 보면 여름에는요, 부부가 나와서 잡초 뽑고 풀 깎고 거기다가 무슨 장식품들 꽂아놓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보면 나도 저런 마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고 정돈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죠?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청소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초들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하는 제초제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병에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죠. 병을 쏟아버리면 돼요. 쏟아버리면 빈 병이 되고 거기다가 새로운 물을 채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방법뿐만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병에 계속 흐르는 물을 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잖아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이 들어서 회개한 분들은요,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을 뒤집어서 더러운 물을 확 쏟아낸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깨끗한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지켜지게 하는 것,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을 보호하는 보약처럼 여기며 보약은 씁니다. 쓰다는 말은요, 때로는 성경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두면 약이 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건강하게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전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동의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미없게 여겨지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24절부터 27절까지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네. 여러분의 말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오늘 잠언 기자는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을 제어하라. 내 입술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구부러진 말, 삐뚤린 말,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꼬인 말이에요. 이것도 한국말이지만 더 쉬운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그죠?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비비 꼬아서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꼬인 사람은 뭐가 꼬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냥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말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의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소적인 말, 허탄한 농담들,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은 더 기가 막히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잠언 기자가 등장시킨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눈과 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건 무슨 기도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봤잖아요. 이 믿음의 좌소, 신앙의 좌소가 어디다?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한국말인가? 사자성어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물건을 보면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여러분이 TV 틀고 신문 읽고 보면 다 뭐 하고 있죠? 견물생심. 봐서 마음이 동하게 하는 것.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십자가 표대를 바라본다.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이 발이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가? 내가 뭘 보는가가 내 발이 어디로 가는가가 결정한다니까요. 그 발은 매일 일생의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발은 또 어디를 가요? 십자가를 향하여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우리가 기웃거리며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발이 어디로 걷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무슨 투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뭐가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환난과 핍박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지켜져야 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뭐하라? 일으켜 세우라. 누가?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길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라. 내가 닦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에는 이미 회복과 치유와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웁니까? 힘을 얻으면 되죠.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말씀으로부터. 다시 20절로 돌아가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관심을 갖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길을 닦아가며 없는 길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서도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잠언 말씀 4장 말씀을요, 여러분의 주변에 꼭 오이코스 리더님이라면 꼭 오이코스 리더들한테 이건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꼭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저가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보는 눈과 걷는 걸음들이 통제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은 분명한 교훈, 2021년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된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뉴라이프의 백성들,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입과 눈과 발이 지어져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거룩한 순례의 걸음을 살아내는 복된 종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풍요롭고 감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사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잠언 4장 말씀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풍성하게 주님과 행복한 삶 살아내시고 내일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복된 성탄주일 예배 함께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